샬롬, 평안하셨습니까? 한 1년 만에 이 단에 다시 서게 됐는데 정말 너무 반갑고 또 오랜만에 배우니까 참 고향집에 다시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 철원에 오면은 참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었잖아요. 철원이 제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곳이었는데 또 이 철원에서 목회하시는 아버님과 또 제가 그 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의 친정집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또 저희가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인생에서 중요한 소중한 추억들이 있던 곳이라 참 이 철원에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향집에 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또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철원 지역에서 잠시 이제 쉼을 가지면서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스라엘에 지금 1년간 가 있을 동안도 제가 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주시는지. 그래서 저희 가정이 그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그 응답으로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건강했고요. 또 제 아들 인우도 병원 신세 한번 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타지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 줄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고등부 주간 예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미 설교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중고등부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를 못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고등부 정도 수준이 되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남자는 만 13세, 여자는 만 12세 되면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하고 나면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을 성인과 같이 대우를 해줍니다. 성인식을 한 자녀들에게. 이미 너희는 부모님의 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중등부 나이대가 되면 이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이렇게 어른 대우를 해줍니다. 우리 친구들 이미 어른과 같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렇게 어려운 말씀 전하는 거 아니니까 잘 좀 들어보시고 또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앞서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오랜만에 단위 섰습니다. 주님,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꼭 전해져야 할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스라엘에 한 20여 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한국에서 좀 사역을 한 시간이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1년 만에 제가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상황이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왔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와 11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니까 상황이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복음화에 있어서 어떤 현 주소와 또 이스라엘 사정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수건이 덮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우리의 얼굴에 덮여서 또는 우리의 마음에 덮여서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을 놓치고 유대인들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수건이 가려져서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눈앞에 수건이 가려져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수건이 가려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는 하지만 타성에 젖어서 또는 그냥 습관적인 그런 종교 활동에 머물러서 이 수건이 우리를 덮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는 한 7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유대 국가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700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소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그 수가 1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700만의 인구 중에서 15,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입니다.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수가 굉장히 미약한데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저희가 처음 3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전 이스라엘 인구의 5,000명도 되지 않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30년 만에 한 15,000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30년 동안 10,000명밖에 안 늘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꾸준히 그래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선교가 복음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가는 그런 나라와는 달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비중이 굉장히 미약하고요. 매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수가 몇십여 명, 많게는 한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의 그 진전 속도가 늦어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 얼굴에는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수건이 덮여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7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45%가 세속 유대인입니다. 세속 유대인이라면 우리가 이제 소위 그냥 이렇게 밖에 나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45%는 세속 유대인이에요. 피만 유대인이고 혈통만 유대인이지 어떤 종교적인 전통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인 거죠. 그냥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야. 나는 어떠한 율법도 지키지 않고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도 하지 않아 라고 하는 세속 유대인들이 45%가 됩니다. 이 세속 유대인들의 45%의 얼굴에는 어떤 수건이 덮여져 있을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랜 역사 동안 이 유대인들이 다름 아닌 교회의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로부터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대표적으로 십자군 시대 때에 이 십자군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명분하에 정복전쟁을 일으켰고, 그 정복전쟁을 떠나는 여정 가운데 유대인 마을들을 습격해서 남성들은 죽이고 여성들은 겁탈하는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던 자들이 바로 기독교에서 보낸 십자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기독교의 교부들과 또 종교개혁자들도 이 안티세미티즘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다, 저 유대인들은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였고, 그 박해하는 것을 옹호하였고 합리화해주는 글들을 남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점에서 바로 제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 바로 그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죠. 이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도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침묵했습니다.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핍박과 박해의 역사를 정말 천몇백 년,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유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겪으면서 이 유대인들 안에는 수건이 가려진 것입니다. 바로 마음에 깊이 새겨진 기독교 교회로부터의 상처이죠. 그래서 이 수건이 오늘날 유대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하게 자리 잡은 사람들이 또한 오늘날 일반 세속 유대인들이죠. 세속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유대인들도 아님에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역사적으로 교회에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45%의 세속 유대인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유대인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한 20%가량이 종교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정통 유대인들, 종교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로 검은 복장을 입고 털모자 쓰고 여기 꼬시락 머리를 이렇게 탁 따가지고 다니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로 종교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인데 인구의 한 20%가량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인들을 제외하고 또 한 15%가 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지키고 유대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국민의 35%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인 거예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과 세속적인 유대인들 간의 사이가, 관계가 어떨까요?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다 한 가족이고 한 식구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피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유대인 간의, 세속 유대인과 종교적 유대인 간의 깊은 대립과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세속 유대인과 종교인 유대인들이 서로 막 논쟁을 하면서 다투는 사진들인데요. 이 종교인들이 세속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는 이유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종교인들은 학교에서 일반적인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이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시바라고 하는데요. 이 예시바는 가면 그곳에서는 성경도 배우고 율법 배우고 탈무드 배우고 또 미시나 이런 랍비 문헌들 배우고 랍비가 쓴 책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일반 교육에서 가르치는 수학도 배우지 않고요, 과학도 배우지 않고요, 역사도 배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수학은 세상 학문이다. 과학은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어긋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무슨 진화론이고 뭐고, 그러니까 과학은 틀렸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인데 인간의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역사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그저 율법만 공부하고 랍비들의 문헌만 공부하고 탈무드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학문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관점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편협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요. 왜 군대를 안 가느냐? 바로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따라서 군대는 합법적으로 살인을 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 않는다. 군대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또 일을 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신다 해가지고 열심히 토라 공부는 하고 랍비 문헌을 공부하고 이런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또 종교와 관련된 일들은 조금 하는데 일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왜냐하면 피임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생기는 대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집에는 아이가 10명은 기본입니다. 10명, 12명, 15명 막 이렇게 낳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세금으로 양육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자녀를 10명을 낳으면 양육수당만 가지고도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일도 안 하고 군대도 안 가고 자녀는 많이 낳아서 정부에서 양육수당은 많이 타먹고, 그러니까
일반 세속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밉겠습니까? 우리는 일 열심히 해가지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세금 저렇게 많이 내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 보내가지고 군대에서 피 흘리는데 군대도 안 가, 일도 안 해, 세금도 안 내, 그러면서 양육수당은 다 타가. 그러니까 이 세속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을 아주 눈의 가시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또한 이 율법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날까지 그래요. 바로 바리새인의 후예들이 오늘날까지 이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율법에 너무나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애쓴다고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뉴스에 한번 나온 사건인데요. 한 종교인 엄마가 자기 아기가 너무나 열이 펄펄 끓는데 너무 심하게 아픈데 구급차에 구급차에 연락을 안 해서 아이가 죽었다는 뉴스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급차에 연락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병원에 아이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병원으로 업고 가는 것은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이고요. 앰뷸런스 구급차를 부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화를 거는 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엄마는 자신이 율법을 어기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율법주의가 아주 극단적으로 갔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또 한 웃지 못할 예가 있는데요. 이 종교인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분포되어서 사는데 종교인들이 자기 집 근처에 사는 이방인들이 어디 사는지를 파악해 놓습니다. 한국 사람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는 한국 사람이 어느 집에 산다, 이것을 미리 다 감지를 해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끔씩 안식일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들깁니다. 문을 열어보면 종교인이 서 있어요. 무슨 일로 왔냐? 그러면 자기가 말을 하면 안 된대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눈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련히 알아듣습니다. 자기 집에 전기가 내려갔구나. 안식일에 불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불을 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켜는, 전기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서 초인종도 안 누르는 거예요. 초인종 누르면 전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두들기는 거고요. 뭐가 문제라는 것도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불을 켜달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눈짓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저희가 어련히 알아듣고 그 집에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두꺼비 집에 전기 내려간 거 올려주고, 집에 뭐 스위치 내려간 거 올려주고, 그럼 고맙다고 자기들이 구운 빵이나 이런 걸 하나 줘요. 그게 사실은 우리 대신 죄를 지어줘서 고맙다는 죄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그런 부탁을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면서 여러 번 겪었고요. 최근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제 아내도 처음으로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토록 이 유대인들이 참,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보다 귀하다. 이것을 아주 너무나 몰두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는 거죠.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냐? 너희 안식일에 너희 낙타나 당나귀나 양이 우물에 빠지거나 하면 너희 안 구할 거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현장이 오늘날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끔 국제 뉴스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네타냐후라는 총리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점점 세속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종교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종교인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 민주주의의 약점 중에 하나인데요. 머릿수가 많으면 장땡인 거예요. 종교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투표수가 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겠죠. 현재는 종교인들의 수가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들이 다 몰아가지고 당에 투표를 해주면 이 종교인 당들이 아주 많은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 종교인들과 손을 잡아서 자신의 이 정치 생명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지금 이제 국회에서 아주 영향력을 많이 과시하고 있는데요. 어이없는 법들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이 무릎 위에 올라오는 치마를 입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조금만 노출이 있는 옷은 입지 못하도록 어디에서든, 이 나라 전체에서도 어디서도 입지 못하게 하려는 법을 막 건의하고요. 이런 종교인들이 점점 이스라엘을 종교적인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국가로 만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통파 종교인 유대인들에게는 그 얼굴에 어떤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걸까요? 바로 율법주의라는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평생 이 율법에 매달리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안 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더 다른 조항들을 만들고 조항들을 만들면서 나를 더 옥죄이는 그런 이 종교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 안에 가려져 있는 그 수건, 그것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상처와 아픔의 수건이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에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수건이든지 유대인들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15,000명밖에 되지 않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단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 말씀은 해당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부흥을 주시고 성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는 한국교회가 가장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할 때였다. 한국교회가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교회가 선교를 등한시하고 전도하지 않고 지금 이 성도들만 챙기는 것도 급한데 우리가 밖으로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낼 수 있겠어? 이렇게 할 때에 오히려 한국교회가 점점 더 약해진다라는 그런 분석을 한 교수님이 하신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국가입니다. 선교 대국이라고도 하죠. 22,000여 명의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파송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그 22,000명 숫자에서 정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22,000여 명의 선교사들 중에 30, 40대 선교사들은 급격히 줄었고 20, 30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지금 신규로 선교사로 나가는 연령대가 5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은퇴하는 선교사의 비중이
10,000명입니다. 그러면 22,000명의 선교사 중에 10년 안에 10,000명이 은퇴해버리고요. 새로 유입되는 20, 30대, 40대 젊은 층의 선교사들은 점점 줄고 거의 없다고 할 때에 한국교회의 이 선교의 부흥의 역사는 옛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고 참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시기도 있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어려운 시기 속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십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대학생 때까지 섬기던 미국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킹 오브 킹스라고 불리는 미국 교회인데요,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세우신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건물을 약속해 주셔서 건물을 이제 낡은 극장을 사가지고 그 극장을 개조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0~3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런데 그 극장을 개조하고 다 이제 음향 시스템 이런 것들 새로 다니까 빚이 한 50억 정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과 중보기도 팀이 함께 기도할 때 모두에게 공통의 기도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기도응답을 주셨냐면 선교사를 보내라, 그리고 희년을 선포해라. 이 두 가지 응답을 주신 겁니다. 지금 교회가 빚이 50억인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응답은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신다는 겁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빚에서 탕감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들이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이건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직접 목격했고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제 미국으로 순회 집회를 가시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번에 자기에게 100만 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응답을 받고 자기가 간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순회 집회를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후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 다 순회를 다니면서 이제 모금을 하시고 선교 헌금을 얻으셨는데 75만 불이 모인 거예요. 75만 불. 100만 불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75만 불을 약속받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 마음에 공항에서 조금 섭섭하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 100만 불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75만 불만 채워주셨죠?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탁 탔다고 합니다. 옆에 한 신사가 앉았는데 이 신사와 함께 이 목사님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고 목회하는 목사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 되어서 그 신사가 이 목사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를 전혀 감이 안 왔다. 그런데 나는 지금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좀 후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자기가 후원을 좀 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더랍니다. 목사님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은 금액을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냥 얼마나 주실까 하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게 체크를 써주잖아요. 수표에다가 딱 그 신사가 적어가지고 딱 수표를 전해주는데 그 수표에 25만 불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100만 불 하나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생 때였지만 그 간증을 그 목사님께서 또 설교 시간에 해주실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라 그러셨고, 파송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방법들로 채워주시는 역설의 그 은혜를 저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과거에 우리가 선교 대국이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다, 1000만 성도다,
그것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코로나 시기로 많이 교회들이 위축되었고요. 또 코로나 시기 이후로 선교사들이 많이 후원이 끊어진 현실입니다. 그런 시기 속에서 오히려 한국교회는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들로 채우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와 전도에 힘쓰지 않는 교회는 오늘 바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수건이 얼굴에 가린,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그런 상태의 교회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계산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해가는 그런 경영 원리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수건이 가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처로부터의 수건, 율법주의로서의 수건, 그런 수건들이 가려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미 수건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꾸 비관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해 주십니다. 오늘날 수건이 머리에 가려져서 수건이 그 마음판에 덮여져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쟤들 틀렸어, 우리가 아무 방법을 쓸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와 함께 고민하면서 전도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만든 전도지인데요. 기존에 있던 이런 전도지들을 보면 이제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도지 있잖아요. 죽으면 어디 갈까요? 이런 일반적인 그런 전도지들이 이스라엘에 번역되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노방 전도할 때도 사용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도지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국적인 정서하고 또 유대인적인 정서하고는 너무나 많은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맞는 전도지가 있는데 그 전도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나눠주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에는 조금 맞지 않다. 유대인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고 기본적인 그런 상식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너무 한국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맞는 맞춤형 전도지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고민하면서 이 전도지를 만들던 중에 참 재미난 말씀을 한번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두는 탈무드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탈무드의 내용입니다. 이 현인들이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오른팔에 있는 그런 그 표징이라고 하는데 표식, 그것을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때는 그 특별한 표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받으셨구나, 대제사장이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의 제물을 받으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표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기 40년 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런 표징들을 보이지 않으셨다. 탈무드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전이 언제 파괴됐죠? 주후 70년.
주 70년에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40년 전부터, 그러면 얼마가 되죠? 주후 30년이 됩니다. 주후 30년은 어떤 시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기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해가 주 30년입니다. 예수님이 주전 한 4년 정도 태어났다고 보거든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기 40년 전부터 하나님이 성전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것이 지금 탈무드의 랍비들이, 탈무드의 현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그 표징들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의 제물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30년 이후로는 성전에서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를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이것이 까막눈인 거죠. 주 30년부터 왜 안 받았을까? 수건이 가려진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의 제사를 받지 않는 시기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어지면서 영원한 제사가 드려진 그 주 30년부터는 하나님이 성전에서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인정하고 있으면서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예수님에 관한, 또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아버지가 이제 그 전도지를 만들 때 이 탈무드의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내용 아니냐? 그러면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그는 기묘자야 모사라. 또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말씀, 이런 여러 가지 이 예언서들에 나오는 이런 예수님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과 그 말씀들이 성취된 신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이 전도지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토록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성경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이 전도지를 딱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탈무드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야? 구약에 이미 이런 예언들이 있었는데 신약에 이렇게 성취됐단 말이야? 그러면 놀랄 법하잖아요. 이 종교인 유대인들 딱 이거 받으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 이 설득이 될 만한 내용인데도 랍비에게 가서 물어보겠소. 이것이 종교인들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도 수건이 가려졌기 때문에 랍비에게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랍비에게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의 현실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복음적으로는, 선교적으로는 참 암흑기라고 할 수 있고, 정말 빛이 안 보인다, 미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땅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방법들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한두 가지 예를 통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 지금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이 정통 유대인들 속에 랍비들이 있죠. 이 랍비들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랍비들의 말 한마디면 유대인들은, 이 정통 유대인들은 국가 법도 어겨요. 코로나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 국민이 마스크를 써라, 그리고 집회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한 랍비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된 거예요. 존경받는 유대교 랍비가. 그러니까 이 정통파 종교인들이 그 랍비 장례식에 모인다고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마스크도 안 쓰고요. 그것에 대한 허락을 내준 게 랍비입니다. 세상 정부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랍비의 장례식이 더 중요하다, 이러니까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통파 유대인들 안에 이 랍비들 중에 비밀 모임이 있습니다. 이 비밀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랍비들의 모임이에요. 놀랍죠? 이 랍비들이 비밀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스토리들은 다 초자연적으로 영접하게 된 스토리들이에요. 어떻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은 그런 랍비들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한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요, 성령을 받은 경우들이 있어요. 한 랍비는 저희하고 직접 친분이 있는 랍비인데요, 이 랍비는 길을 가다가 외국인 선교사들이 노방전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가서 전도지를 찢으면서 너희들 나가라고, 우리나라에서 왜 전도하는 거냐,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다가 그 선교사님들이 그 랍비를 붙잡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그 랍비가 무릎을 꿇고 입이 혀가 꼬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자기 의지가 아니라 혀가 꼬여서 저절로 하게 된 랍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랍비가 너무 놀라가지고 시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한 랍비가 있습니다. 또 어떤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갑자기 뜨거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뜨거운 체험을 하면서 성령을 받은 랍비도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랍비들이 비밀 모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비밀 모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희망이 없다, 유대인 선교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청소년들 또한 젊은 세대들이 매우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라는 종교가 그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거나 그들에게 어떤 마음의 그런 평안을 주거나 하는 역할을 전혀 못하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공허해서 뉴에이지적인 문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젊은이들이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면요, 군대를 다녀와서는 남미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의 여행을 갑니다. 남미나 인도의 여행을 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도는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해서 가는 거예요. 인도가 굉장히 이게 우상도 많고 미신적이고 영적이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그런 것을 경험하러 가는 거고요. 남미는 굉장히 음란한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음란과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조금 활락 속에서 잊어보자, 그러면서 이 유대인 젊은이들이 남미나 인도로 군에서 제대하면 갑니다.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매년 이스라엘에 뉴에이지 페스티벌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승인해준 페스티벌인데 그 뉴에이지 페스티벌에는 그 해변가에 막 텐트를 쳐놓고요, 거기서 막 그냥 음악이 하루 종일 흘러나오고 춤추고 막 하는데 그 안에서 마약을 해요. 마약을 하고 무분별한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요. 뉴에이지 페스티벌 기간 속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약 지금 바늘을 꽂으려고 하는 친구한테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매년 뉴에이지 페스티벌마다
회심하고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장남을 결코 장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니들 실패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버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가장 아픈 손가락인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들로, 누가 뉴에이지 페스티벌에 그 마약하고 활락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끌어낼 거라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덥네요,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감 중에 계신 것 같은데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수건이 그 얼굴을 덮었다, 이 말씀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어떤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나누면서 유대인들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 오랜 세월 동안 교회로부터 핍박당하고 박해당했던 그 상처, 그 수건과 또한 한편에는 율법에 너무나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그 율법주의의 수건과, 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타성에 젖어서 선교나 전도를 등한시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흥과 성장을 이루지 못할까 하는 그 수건과, 또 개인적으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런 수건이 있는지,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수건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수건,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수건이 제하여질 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수건이 제하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보이고 진리가 밝게 보이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선교 참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게 당연하죠. 마지막 때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의 구원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대인 선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가려진 이 수건, 하나님께서 걷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 일에 저는 한국교회가 동참하고 선교, 전도, 영혼 구원에 더욱더 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한국교회에도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초롱교회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